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들어오실 때 참수자 명단 체크하는 것과 발열 체크하고 저희들이 미터 간격 하는 거 계속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그래도 안쪽으로 좀 앉아주셔서 오늘은 뭐 좀 그래도 많이 넣어주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배려하는 차원으로 항상 그렇게 앉아주시고 저희가 왜냐하면 자리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한 줄을 비우기 때문에 그리고 한 줄이 또 3명밖에 지금 앉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배려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이제 문자가 오늘 아침에 왔는데 계속해서 100명, 뭐 200명까지 또 이제 하루는 또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또 1.5단계가 된다 얘기도 많고 근데 뭐 교회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바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배 못 드리고 하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지금처럼 50% 계속 이제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분들이 그런 건 우리가 지키고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에 해야 되면서 함께 지혜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셀리더 교육과 중보기도는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요 오전 예배 그리고 셀 모임 중보 저희가 오후 기도회 2주 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안 하던 여태까지 쉬고 있었던 셀리더 교육을 수요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다 예배 마친 후에 저희가 셀리더 교육으로 함께 모이려고 하고요. 중보기도는 제가 광고를 안 했는데 이미 시작을 하셨어요. 2주 전부터. 그래서 아마도 이제 교회 기도할 문제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해서 모여지면 될 것 같고요. 저와 함께하는 기도는 이제 제가 좀 정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모임 장소를 공고하고요. 중보기도 장소를 공고합니다. 여러분들 3층에서 지금 계속 모이세요. 아무래도 거기가 전기 온돌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 조그만 상을 놓고 모이시기엔 좀 제가 불안합니다. 너무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가 겹치는 요일은 아니거든요. 셀 모임이나 중보기도가 그리고 오전 셀도 대부분 요일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 소그룹실에서 2개가 있는데 왼쪽 방은 전기 온돌이 둘 다 들어옵니다. 양쪽 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또 좀 큰 전기 난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춥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도.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 걸로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는 절대 모이지 않는 걸로 약속하실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셀 모임 그리고 중보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모임도 3층에서는 당분간 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데 물론 마스크는 여러분들이 다 쓰시고 모인다 하더라도 조심할 건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담임 목사로 부탁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지하 소그룹실이 2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왼쪽 방이 지하 온도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켜놓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보에는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정기기획위원회로 다음 주에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가 저희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넷째 주가 물론 5주까지 있긴 하지만 넷째 주에 창립기념주일인데 다른 뭐 찬양제나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떡이나 아니면 수건으로 이렇게 선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나눠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만 좀 받으시고 함께 또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저희 교회를 또 기념하면서 함께 창립기념주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이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많이 들은 이제 예화 중에 발자국, 원래 이제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풋프린트,
그래서 모래밭에 어떤 발자국이 4개가 있는 게 찍혀 있고, 사진으로 주로 이제 많이 저희가 봤죠. 4개가 찍혀 있는 발자국이 있고, 좀 지나가 보면 2 발자국만 찍혀 있는 그런 사진을 보시고 그 밑에 이제 글들이 쭉 쓰여져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바닷가 모래 위에 어느 때는 4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 어느 때는 2 발자국이 있어요. 4발자국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때임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런데 2 발자국 때는 내가 가장 힘든 때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고,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여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이 물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버리시고 저를 떠나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 지쳐서 걸어갈 힘조차 없기에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에 발자국이 나의 것 2개밖에 없단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년 우리가 물론 맥주감사주일이 7월 첫째 주에 있지만 주로 이제 추수감사절만 오면 이제 감사의 그 주제를 떠올리게 되죠. 1년이 지나가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못해요. 올해 이 시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환난에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찌같이 서셔서 나의 환난에 나를 그저 반감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못되면 조상 탓, 잘되면 제 탓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불평과 불만의 원인은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라는 것.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내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다 모든 게 황폐해졌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후의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The Passion of Christ라는 그 그리스도의 수단이라는 영화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영화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물로, 물론 그것이 이제 빗방울일 수 있겠지만 하늘에서 그 빗방울이 하나님의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합니다. 그저 침묵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어요. 인간적인 모습을 마지막에 그 7번의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이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 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죽으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데 그걸 다 참아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나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가장 먼저 일어난 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으로 변했어요. 3시간 동안. 가장 해가 뜨거울 난 12시에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됐어요. 뭐 개기일식이었나요? 3시간 동안?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리고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침묵하셨어요. 참고 인내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죽어야 모든 이들이 그의 핏값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하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찢어지지만 정말 눈물이 쏟아지지만 참고 견디신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세요.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죽음이 처음엔 안타까워서 지켜보시다가 이제는 스데반의 영혼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려고 그 자리에서 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잘 보지 않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 가운데 숨을 거두기 전에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환상이 보여지는데 바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평안히 숨을 거둘 수 있게 돼요. 자신을 서서 맞이하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보니까 스데반이 평안하게 숨을 거두게 된 거죠.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인 선교사가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28살의 젊은 나이에 남미 에콰도르의 인디안 선교를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명의 동료 선교사와 함께 아우카 부족의 인디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함께 선교지에 간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순교를 당할 때 참 놀라운 건 그 5명의 선교사들의 주머니에 다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권총이 다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 밀림에서 한 수백 미터 거리에서 지금 인디언들이 창을 들고 달려와요. 자신들이 죽이겠다고. 그 인디언들이 총으로 쏘면 위협을 하면 도망갈 사람들이죠. 아무리 7인종이어도 자신 살겠다고 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한 사람을 발을 맞춘다거나 위협 사격을 한다면 다 도망갈 사람.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한 사람도 총을 꺼내지 않았고요. 순교당한 그 사람들을 나중에 다 찾아보니까 주머니에 다 권총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 사람도 꺼내지 않고 묵묵히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피 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우카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예전 통계가 90%가 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그 순교의 피인데 그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이 다 죽고 나서 5년 뒤에 그 땅에 들어와 열심히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들이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식인종이어도요 그 사람들에게는 철칙이 있는데 뭐냐면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철칙. 근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여인들이 백인 여자들이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봉사를 받고 나서 아우카 부족 주장이 하도 궁금해서 당신들은 왜 이렇게 와서 우리를 사랑하고 대접하는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짐 엘리엇의 아내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인 그 5명의 선교사들의 아내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 아우카 부족의 주장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닫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짐 엘리엇이 처음 에콰도르에 갔을 때 3년에 걸쳐서 병원, 학교 그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제 중공식만 하면 되는데 큰 홍수로 인해서 모두가 다 떠내려가고 말았어요. 그때 짐 엘리엇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빈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직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짐 엘리엇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아우카 부족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대로 마지막에 순교하여 하나님께 생명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8살에 물론 만나이지만 28살의 젊은 선교사가 이 짐 엘리엇이 평소에 이러한 기도를 계속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여러분들 짐 엘리엇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짐 엘리엇은 일기장에 이러한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나중에 짐 엘리엇이 순교당하고 나서 신문사 기자가 그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은 정말 낭비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얘기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낭비가 아닙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남편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낭비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당장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하늘의 보화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서 있고 오늘 비록 내가 죽더라도 내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절을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한데 가련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오히려 압박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3절 말씀을 보면 그 악한 사람은, 그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이 자랑하는 것은 마음의 욕심이라고 말하고요. 그 후반부에 보면 스스로 교만하여서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여호와를 멸시한다. 스스로 자신이 높아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멸시한다, 조롱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 첫 번째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겠죠.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한 눈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가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솟아오름, 두 번째는 위엄. 여러분들, 위엄은 하나님을 향한 단어잖아요. 위엄, 영광, 존귀. 근데 마지막 뜻이 있는데 세 번째가 교만을 뜻합니다. 원래는 가와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게 되면 결국 누구나 교만에 빠지게 되는,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게 그러한 의미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되는 영광을 사람이 스스로 가로채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사실 알고 보면 교만이라는 데서 나와요.
뭐 재물의 욕심, 높아지려는 명예의 욕심, 그 모든 것들 다 교만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도 없어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왕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신다니까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도 가장 작고 그 중에서도 내 가문은 가장 작고 연약한데 그러니 자신은 결코 왕이 될 수 없다며 사무엘에게 겸손하게 행했던 사울이,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합니다. 교만한 자가 돼요. 그게 여러 번에 걸쳐서 사무엘상에 보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 아말렉 민족의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양과 소를 탈취합니다.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 병명이 되기를 내가 이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원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병명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면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셨어요. 처음에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며 겸손할 때, 그리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리가 취하며 교만에 빠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사건이 1912년에 일어났어요. 영화까지 만들어져서 우리가 저는 그 영화에 나오는 게 다 허구인 줄 알았는데요. 그 성장,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설계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이끈 사람 다 실화입니다. 그건 잘 모르셨죠? 100% 다 실화입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묵묵하게 생을 마감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승객 2200여 명이에요. 왜냐하면 3등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몇 명이 탔는지를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누가 몇 명이 탔는지를 몰라요. 근데 몇 명이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아요. 1514명이에요. 2200여 명이 탔는데 계산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게 됐어요. 그 영화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항해사가 밤중에 새벽에 갑자기 전방에 빙산이 보인다고 급하게 알렸어요. 그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근데 평소에도 이 타이타닉호의 선장과 또 이것을 설계한 사람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자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까지 나왔는데 뭐냐면 이 배는 하나님이라도 침몰시킬 수 없을 거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튼튼하게 졌는지 하나님이라도 침몰시킬 수 없을 거야.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국 빙산에 의해서 배의 밑부분이 찢겨져 나가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타이타닉호는 바다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겨우 700여 명, 한 780여 명만 살아남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결국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교만이 타이타닉호를 바다 한가운데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영국을 출발하여서 새로운 대륙으로 가겠다고 미국을 향하던, 그래서 삼등실에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미국 가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 꿈을 가지고 가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지금의 미국을 보면 마치 타이타닉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4년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주장한 게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전 세계가 어떻게 되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어려움을 겪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자신은 미국만 잘 사는 나라, 미국만 우선이 되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더니 세 가지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기후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 석유와 석탄 생산량을 줄이자는 파리 기후 협정을 전임 대통령이 맺었었는데 일방적으로 그것을 파기해버렸어요. 미국의 석탄 생산을 늘려서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후가 파괴되든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정말 환경을 오염시키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을 얻어 미국만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환경이 파괴되든 말든 잘 사는 나라만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러더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서 WHO,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했어요. 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게 무능하다는 거죠. 이유는. 근데 최근에 바이러스 백신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이 WHO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하기보다는 미국 사람들만 살리겠다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세계 사람들이 다 죽어도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들 God First를 외치고 하나님 먼저를 주장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그 대통령과 나라를 축복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안타까운 마음. 그런데 스스로 교만에 가득 차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며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런 괴물과 같은 대통령이 나오고 말았어요. 저는 괴물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 한 사람을 비난한 게 아니라 미국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기적이고 우상숭배에 빠진, 교만에 빠진 이 나라가 결국 그런 대통령조차도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일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결정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한다 한다 뒤집힐 수가 없어요. 이미 306명이면 과반수 268명에 훨씬 오버했기 때문에 뒤집힐 일이 없습니다. 근데 참 위험했던 건, 만약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분의 2 이상의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우편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제도가 없었다면 미국에, 그래서 다 직접 가서 현장 투표만 했다면 제 생각이에요. 조 바이든이 당선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격차가 너무나 적었어요. 펜실베니아, 조지아주 다 만표 조금 차이 나게 이겼는데 너무나 적은 0.3%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났어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 치고 나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투표가 거의 끝나갈 쯤에 펜실베니아가 뒤집히고 조지아주가 뒤집히면서 역전을 하게 되고 승기를 잡고 큰 차이로 이제 당선이 되게 했어요. 정말 적은 차이였다면 아마 정말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할 텐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격차가 나고 났어요. 저는 분명히 미국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교만한 트럼프를 하나님 막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미국을 아직도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앞으로 미국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멉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 15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제일 많았을 때가 7만 명이었는데
2배를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나라는 정치적인 성향과 인종차별로 인해 분열되어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그렇게 있지만 우리나라는 분열된 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완전히 이미 유색인종, 흑인하고 백인이 완전 분열됐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으로 완전히 나라가 분열돼 버렸어요. 타이타닉호처럼 이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미국이 가장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그런 금융위기, 그건 위기도 아니었어요. 이번의 위기를 어떻게 지금 극복할지 정말 앞이 깜깜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새벽 기도회 6일 동안 나눈 것처럼 에스더와 유대인 민족들이 하만이 그 민족을 완전히 페르시아에서 다 진멸시키려 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통곡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들 그때가 저는 미국이 지금 그때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룬 거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로 분열되어 있고 남을 비판하고 서로 공격하기에 바쁘고, 그러한 미국을 바라볼 때 과연 그 교만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God first, 즉 하나님 먼저의 삶으로 나아갈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평양 장대원 부흥이 일어났는데, 1906년의 부흥은 여러분들이 좀 저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미국에서 마지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가 있어요. 지난 1995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또 벌써 25년이 지나고, 어디냐면 우리가 이미 나눴던 남미 에콰도르에 가서 순교했던 진 엘리엇이 수석으로 졸업했던 그 휘튼 대학, 그 휘튼 대학 안에서 그 학생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부흥의 불씨가 계속 번져나가며 그 불씨가 살아나야 되는데, 미국의 이러한 교만과 세속주의와 돈과 물질을 사랑하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점점 더 꺼져가고, 그게 언제 완전히 꺼질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일 겁니다. 다윗의 시편 전체에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한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는 동료가 있기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20세기가 나온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한국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독일의 신학자로서 20세기에 가장 몰트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었지만 가장 기억나는 사람, 저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칼 바르트. 그 정도로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이 이때껏 깨달은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학생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교수님이니까 심오한 대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칼 바르트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우리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용감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사상에 물들게 되면, 그 생각에 빠지게 되면 좀처럼 그 세상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이 없다는 불신앙으로 살기를 원할까요? 우선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즐기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모든 게 불편해지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참 편리합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욕심대로 행하고 남을 속인다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나를 정죄하고 심판할 존재가 없는 것이니까 그 삶이 그냥 편하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천문학자는 내가 천체망원경으로 20년 동안 하늘을 관찰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다 꾸며낸 신화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자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노인이 말을 꺼냈어요. 오렌지를 먹고서 내가 먹은 오렌지가 단 것인가 신 것인가 우리가 직접 먹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지 알기 전에,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체험을 해보기 전에 어떻게 믿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욕심을 정당화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장애물이 되는 것 같으니까 미리 없다고 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그것이.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쳐 쓰러지고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에도 결국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실 분이 그들에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나를 업고 걸어가십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할 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이 삶은 살만한 인생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홀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야 되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과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이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교만이 결국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며 우리 인생이 결국 지치고 힘들 때에도 홀로 버려진 인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 가운데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 그 사랑, 내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깊은 웅덩이에 있을 때에도 나를 건지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나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셔서 그 걸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에게
찬양하고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도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깊은 운동에 빠질 때에도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취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감사함을 11조임을 성교임을 건축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통하여 우리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 전하여 한 영을 구원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능히 하실 수 있게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늘의 복과 땅의 오류를 충만케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축복이 민족과 해방의 많은 사람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으로 충만하신 총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